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함의 믿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상황이 꼭 불리하거나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왜 없을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절박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절박함이 없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불러서 절박함이 없는 거죠. 정말 배가 부른 것인가? 우리가 정말 부유하고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인 것처럼 넉넉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싹 걷어가시면 알거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알밤이라는 것도 있고 알거지라는 말도 있고 알부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 알이란 말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부자, 알부자, 진짜 거지, 알거지, 알밤, 진짜 밤 중에 가장 큰 밤을 우리가 알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알거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배부른 것처럼 생각하고 넉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없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이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절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 절박함이 기적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절박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 또한 부정한 병으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그가 사용하던 모든 물건을 불로 태워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해야 되는 이 난치의 병, 그때 당시는 이것은 난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 참 수치스럽고 또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외로움이 가득한 이런 병이 바로 이 유출병, 혈루병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정말 불치의 병, 난치의 병,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이런 병을 만났을 때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고치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하는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해라고 하는 얘기는 꼭 12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숫자에는 각가지 의미가 있는데 12해는 만수, 완전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수, 찰만자예요. 찰만자. 아직 기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이런 병으로 고생을 하는 아주 인간의 최대한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아주 꽉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숫자 12년, 완전수, 만수 이렇게 그는 고생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희망도 없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망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의사를 다 만났고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약이든지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다른 말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산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격리였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하며 살아야 되고 성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차단되는, 이것이 그의 질병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전에 접근 금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도 교육을 하는 시나고거, 이 회당 교육하는 그 시설에 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사람과 이혼을 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는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외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27절 한 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그리고 손을 대니,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가 두 개 나와요. 네,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다. 성경에는 이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사를 다 동그라미를 쳐서 연결해 보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동사죠. 움직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만 이런 병에 걸렸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참 어찌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만 고침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박한 믿음. 이 여인에게 이런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꼭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찰만자, 만수, 완전수 이만큼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그러면 다 포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손을 잡고, 나도 저 사랑하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도 이 자녀들과 손을 잡고 거리에 다니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막 쏟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는 사람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체념해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소망이 가득한, 갈망이 끓어오르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초점이 가 있고 예수님께서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물론 3년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병을 고치셔서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뭐 몇 명이다 우리 셀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병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공통 단어를 우리가 뽑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런 동사에 우리가 핵심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역사를 체험했다고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도 그렇지만 그 외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역사가 생긴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게 뭐 어떻습니까? 진짜 소문이지. 세상에 말이죠, 예수라는 분이 뭐 병도 고친다더라, 뭐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문대로 듣고서 그냥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마음에 가다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여기고 날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문일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냥 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꼭 가슴에 품고 이것을 가지고 믿고 주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지막 소문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일마다 들려지고 시간마다 들려지는데 이것이 그냥 개소문처럼 들리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놓칠 수 없는 복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뭐였어요? 예수가 오신다. 저기 예수가 우리 말을 지나가신다. 그 죽은 자를 살리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고 날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복음이지 그냥 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또 나를 구원케 하시는 마지막 희망을 이 말씀에서 붙잡은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과 같이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오고 가는 그런 소문들이 다 지나가는데, 목사의 말도 뭐 하나의 소문처럼 생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들리는 그 설교도 하나의 소문처럼 취급해 버린다면, 그런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 주는 그런 하나의 그 수도 파이프를 연결할 때 거기 보면 연결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복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 절박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달려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나는 저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여인은 저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된다고 외치면서 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달랐다 이거예요. 달랐다. 만져진 것,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또 부딪힌 것, 이런 건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달랐다.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믿음의 만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지나가고 비비고 또 밀치고 이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만짐은, 이 여인의 만짐은 달랐다. 어떻게 달랐어요? 믿음으로 만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하고, 이제 이 여인이 만졌고, 29절에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음을 예수님도 알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이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주신 분이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게 모든 사람이 수없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체험하시고 간직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함의 믿음. 이것은 말이죠,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 조인트 있잖아요. 조인트. 이 짧은 파이프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걸 연결하려면 조인트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가 있으면 그 조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다 이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절박함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그랬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나타나고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곧 그 순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는데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곧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사람과 또 믿음의 대상이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믿음으로 예배한 그 사람과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야, 여러분, 이런 절박한 믿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10년 전에 1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이렇게 말이죠, 믿음의 이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그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평안함이 믿음의 조인트를 통해서 쫙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쳤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절박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말한 그대로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편적인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터를 다니면서 전철을 타면서 밀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 중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왜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이 여인은 말이죠, 이 고침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를 모르는 척하고 떠나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고침받은 이 놀라운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하고 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007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어요. 007,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하는 007. 이 사람은 아주 양복을 쫙 입고 안에 권총을 다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사람이 어디든지 여유 있게 나타나지만 이 사람이 문제를 딱 해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007.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007이라 믿는데 믿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감춘다는 거예요. 감춘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지 감추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지 감추고, 세상에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지 크리스찬인지를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007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표를 전혀 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표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다 007 그리스도인이에요. 007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말이죠, 영화에서는 멋진 사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이름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이 문제를, 병을 고쳐주셨고, 너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고, 또 너의 마음속에 구원을 주신 것을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나와 함께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07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하고 자랑하는,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저 평안히 가, 사라져,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가서 너에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신 평안함, 그동안에는 평안하지 못했잖아.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잖아. 불안했잖아. 너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잖아.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잖아. 그런데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셨잖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 평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함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평안함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해지셨습니까? 그냥 사라지라는 게 아니고 그 평안함을 전하란 말이에요.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너무 좋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내 마음 평안해졌고, 이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 단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설교를 막 수백 번, 골백 번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박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발걸음도 절박함으로 꼭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고 우리 주님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이 절박함으로 나오시고,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그 속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골백 번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덤덤한 마음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이 절박한 마음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여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치유와 또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한 여인,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평안함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되게 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절박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평안함의 사도로 평안함의 사명자로 변화된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헛걸음을 하고 언제나 무덤덤하게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없이 나와서 그저 돌아가는, 그저 교회만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도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79장 찬송하겠습니다.